오페라 극장이 비어있는 시간을 틈타 주로 내 대기실에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이 어땠냐고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 당신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요. 대체 어떤 수업을 받았는지 상상하기 힘들군요. 젊은이가 수긍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벽 뒤에서 들려왔지만 음정은 더할 수 없이 정확했죠. 놀랍게도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까지 가르쳤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내 몸은 과거에 배웠던 소리를 금세 기억해낼 수 있었고 몇 년이 걸릴 정도의 단번에 오를 수 있었죠. 당신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 목은 너무 예민하고 개성이 없었어요. 저음은 원래부터 불안했고 고음 부분은 무뎠고 중간음도 희미했죠. 아버지는 이런 단점들을 고쳐주시려고 무척 애를 쓰셨고 잠시 성공한 적도 있었어요. 한데 그 목소리가 되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요. 전 아주 조금씩 성량을 키워갔고 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호흡을 최대한 길게 끄는 법도 배웠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전수해준 최고의 비법은 흉성으로 소프라노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그는 나를 영감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삶에서 최고의 짜릿함을 안겨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날개를 달고 높은 곳을 훨훨 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는 자기 영혼을 나의 입에 불어넣어 줌으로써 완벽함을 선물해 주었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노래를 부를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고 어떨 때는 무섭기까지 했죠. 내가 무슨 마술에라도 걸린 것 같아 두려웠어요. 그때도 발레리우스 부인은 날 안심시켜 주었어요. 악마에 사로잡히기엔 넌 너무 순수한 아이야라면서. 나의 음악적 성장은 그와 나 그리고 양어머니 셋만의 비밀이었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명령했죠. 재미있는 건 대기실 밖에서 저는 평소처럼 노래했고 아무도 나의 성장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린 곧 파리를 놀라게 할 거야. 그래서 난 기다렸어요. 당시 나는 그가 연출해낸 꿈에 젖어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라울, 당신을 객석에서 발견한 것은 그쯤의 저녁이었어요. 난 기쁜 나머지 대기실로 와서도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내 대기실에 와 있던 그가 단박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는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난 바보처럼 우리의 추억뿐 아니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당신의 자리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죠. 그런데 얘기를 다 하고 나니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를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영원히 나를 떠나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발레리우스 부인의 품으로 달려들어 이렇게 외쳤어요. 목소리가 떠났어요.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부인은 나보다 더 놀라며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난 모든 걸 얘기했죠.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말했어요. 저런 목소리가 질투를 하는 모양이구나. 그때야 내가 라울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크리스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라울의 가슴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고 둘은 이렇게 포옹한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벅찬 감동 때문에 두 사람은 불과 몇 발짝 떨어진 곳까지 다가온 검은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지붕에 바짝 몸을 엎드리고 서서히 다가온 그림자는 금세라도 검은 날개를 펼치고 두 사람의 목덜미를 향해 달려들 것만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크리스틴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목소리가 거기 있었어요. 라울, 그는 너무나 침통한 목소리로 내게 경고했어요. 내가 세속의 것들에 마음을 둔다면 자신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으며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릴 거라고. 한데 그렇게 말하는 그의 말투는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어요. 그날부터 그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고 내가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감정 때문에 천사에 대한 나의 믿음은 확고했어요.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었지만 한편으론 자꾸 당신에게로 향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로 인해 닥칠 위험들에 대한 부질없는 생각들과 함께 과연 당신이 날 기억해주기나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당신의 신분을 볼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결혼할 것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래서 당신과는 그냥 남매 같은 사이이며 세속적 사랑 따위는 마음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에게 맹세했어요. 이것이 무대나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당신을 외면하고 당신이 나를 찾아왔을 때도 못 알아보는 척했던 이유랍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목소리와의 신들린 교습은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내가 더는 올라설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목소린 말했어요. 크리스틴 다에 이제 인간들에게 가서 천상의 음악을 들려줄 때가 되었다. 그날 왜 카를로타가 극장에 못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진 잘 몰라요. 어쨌든 그날 난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노래를 불렀어요. 마치 날개를 타고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은 내 몸을 감싸고 있던 영혼이 육신을 떠나 떠돌고 있는 느낌마저 들더군요. 라울이 눈물을 글썽이며 화답했다. 크리스틴, 그날 저녁 내 심장은 당신이 부른 음정의 마디마디마다 요동쳤답니다. 당신의 흰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난 보았어요. 나 또한 당신과 함께 눈물을 흘렸죠. 어떻게 당신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나요? 크리스틴이 말을 이었다. 노래를 마치자 기력이 다했어요. 전 눈을 감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당신이 내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도 거기에 있었답니다. 당신이 걱정됐어요. 이번에는 당신을 아는 체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스카프를 바다에서 건져준 이야기를 하자마자 웃음을 터뜨린 것도 그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를 속일 수는 없었어요. 목소린 단번에 당신을 알아보았고 당신을 질투했어요. 그는 이틀 동안이나 나를 괴롭혔어요. 그를 사랑하고 있군.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피할 이유도 없잖아. 정말 얘 친구라면 남들처럼 손을 잡고 맞아주었어야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기실에 있는 걸 그렇게 불편해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황급히 그를 방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을 테고. 계속해서 이죽거리는 목소리에게 말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난 내일 페로스의 아버지 묘소에 갈 생각이고 라울 드 샤니 자작도 함께 갈 거예요. 좋으실 대로.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알아도 나도 내일 페로스에 있을 거야. 네가 있는 곳엔 어디든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만약 네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따를 자격이 있다면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네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망자의 바이올린으로 라자로의 부활을 연주해 주지. 그래서 당신에게 페로스로 와달라는 편지를 썼던 거예요. 난 어쩜 그리도 어리석었는지, 목소리에 사심 가득한 집착 앞에서 왜 한 번도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아무튼 그때 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의 놀이객감에 불과했으니 목소린 나 같은 어린아이쯤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수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진실을 깨달았잖아요. 자신의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에 순수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크리스틴을 향해 라울이 외쳤다. 그런데 왜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진실을 깨달았다고요? 악몽에서 빠져나온다고요? 라울, 진실을 알게 된 재앙의 그날, 난 다시 악몽 속으로 들어갔는걸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라울. 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린 낙원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야 해요. 차라리 날 원망하세요. 그날 저녁, 운명의 그날 저녁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으니 무대 위에 카를로타를 한평생 흙탕물 속에서 뒹굴던 두꺼비로 만들어 끔찍한 소리를 내뱉게 하던 그날, 객석이 온통 어둠에 뒤덮이고 샹들리에가 불벼락처럼 객석 한가운데로 떨어져 내리던 그날, 사망자와 부상자의 비명소리로 극장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던 그날 저녁이, 그날의 비극이 벌어졌을 때 내 머릿속은 온통 라울 당신과 목소리 걱정뿐이었어요. 그래요. 마치 그가 죽을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샹들리에가 목소리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을지도 몰라 하고 외쳤어요. 무대 위에 있던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객석으로 달려가서 사상자 중에 그가 있는지 찾아보았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만약 그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날 안심시키기 위해 대기실로 와 있을 거라고. 난 지체 없이 대기실로 달려갔어요. 그는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사하다면 모습을 보여달라고 눈물로 간청했죠. 처음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이내 익숙한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마치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떠 세상의 광명을 보게 된 라자로의 신음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 아버지의 바이올린 소리 같았죠. 난 즉시 페로스의 공동묘지에서 날 얼어붙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바이올린 소리를 떠올렸어요. 그러자 보이지 않는 악기의 장엄한 연주와 함께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와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리니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가엾은 사람들이 거대한 샹들리에에 깔려 죽은 재앙의 날, 지척에서 불멸의 삶을 노래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건 마치 몸을 일으켜 소리가 있는 쪽으로 오라는 명령처럼 들렸어요. 목소리는 차츰 멀어졌고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갔죠.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나는 그 목소리를 믿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소리를 따라갈수록
발 앞에 공간이 점점 확장되는 느낌이었어요. 거울의 효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대기실 밖으로 밀려나와 있었어요. 그때 라울이 말을 가로막았다. 영문을 모르겠다고요? 제발 꿈에서 깨어나요, 크리스틴! 가엾은 라울, 꿈을 꾼 게 아니었어요. 분명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기실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당신도 내가 사라지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설명해보세요. 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겠군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분명 눈앞에 거울이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거울은 물론 대기실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난 어두운 복도에 있었고 너무나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주위는 온통 캄캄했고 멀리 복도 끝의 벽 한쪽에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비춰왔죠. 난 다시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어요. 이미 바이올린 소리도 노랫소리도 그쳐 있었어요. 한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나 내 손을 살며시 잡는 거예요. 손이라기보다는 온기 없는 뼈다귀가 움켜쥐는 느낌이었어요. 난 다시 비명을 질렀죠. 그러자 이번엔 팔 하나가 내 몸 전체를 휘어감더니 번쩍 들어올렸어요. 겁에 질려 물기가 서려있는 담벼락으로 움켜쥐며 몸부림쳤지만 붙잡을 데가 없었어요. 더는 저항할 수 없게 되자 죽음과도 같은 공포가 몰려왔어요. 검은 그림자는 나를 안고 붉은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불빛에 들어가서야 나는 검은 망토를 두르고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시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팔다리를 쥐고 있어 꼼짝할 수도 없었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그 손, 내 입술과 살갗에 닿은 그 손에서 죽음의 냉기가 느껴졌어요. 결국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죠. 얼마나 기절해 있었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여전히 그와 함께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닥에 놓인 램프 하나가 말없이 고인물을 비추고 있었는데 벽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바닥에 이르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바닥에 난 누워있었죠. 내 머리가 검은 망토를 두른 가면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내 이마를 식혀주었어요. 그 모습은 나를 거칠게 끌고 오던 때보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했어요. 그의 손길은 바람결처럼 부드러웠지만 죽음의 냄새는 결코 지울 수 없었죠. 나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붙였어요. 난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며 물었죠. 누구시죠?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요? 하지만 한숨소리가 대답을 대신했어요. 순간 더운 숨결이 얼굴에 느껴졌고 검은 사내의 곁에서 뭔가 하얀 물체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검은 사내는 나를 들어올리더니 하얀 물체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경쾌한 말울음 소리가 귓가에 올려왔어요. 세자르야. 난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말이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말 안장 위에 거의 눕혀진 자세로 끌려가면서 난 그게 예언자의 백마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내가 사탕을 주며 무척이나 귀여워했던 말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극장에서 사라진 뒤 오페라의 유령에게 납치됐다는 소문이 퍼졌었죠. 그때까지 천사의 목소리만 믿었을 뿐 난 유령에 대한 소문 따위는 믿지 않았어요. 순간 혹시 내가 유령의 포로가 된 건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어요.
마음속으로 목소리가 달려와 나를 구해주길 간절히 빌었죠. 그때까지 목소리와 유령이 같은 존재라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라울, 당신도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 들어본 적 있죠? 물론입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래서 크리스틴, 그 예언자의 백마에 실려간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요. 나는 꼼짝 않고 말에게 몸을 맡겼어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 끔찍했던 불안감과 공포 대신 나른함이 몰려왔어요. 검은 형체가 날 붙들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야릇한 평온함이 몰려오는 게 마치 마법의 묘약에 취해 있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여기저기 깜빡이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내 판단으로는 좁은 회랑을 돌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곳이 오페라 극장의 지하에 있는 넓은 공간일 거라고 생각했죠. 예전에 한번 그 어마어마하다는 극장 지하로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하 3층까지만 내려가고 그 이상은 내려갈 엄두를 못 냈어요. 한데 거기서 2층이나 더 내려갈 수 있었다니. 발밑으로 도시가 하나 펼쳐져 있는 셈이죠. 내 눈앞에 나타난 형상들은 나를 기함하게 만들었어요. 시커먼 악마들이 커다란 화덕 앞에서 부삽과 쇠스랑을 휘두르며 누군가 다가서면 당장 붉은 불길을 토해낼 듯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를 실은 세자르는 침착하게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났어요. 그리고 나는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처럼 아주 멀리서 깨알 만한 크기로 시뻘건 불길을 피워올리고 있는 검은 악마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 둥둥 떠다니길 반복했고, 그러다가 마침내 모두 사라져버렸죠. 검은 목장의 사내는 여전히 나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세자르는 확신에 찬 걸음으로 뚜벅뚜벅 앞걸음을 나아갔어요. 그 어둠 속의 여정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냥 어딘가를 삥삥 돌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우린 돌고 또 돌았죠. 끝없는 나선형이 내리막길을 땅끝에 심연에 닿으려는 듯이. 어쩌면 빙빙 돌고 있는 건 내 머릿속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시 내 머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으니까요. 그때 세자르가 콧등을 위로 쳐들어 심호흡을 하는 것 같더니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면서 세자르가 멈춰 있었어요. 캄캄하던 주변이 환해졌죠. 푸르스름한 불빛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나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알고 보니 어느 호숫가였어요. 낯빛의 수면이 어둠 속에 펼쳐져 있고 푸른 물가의 선착장에는 작은 배 한 척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이 모두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들이었어요. 땅속에 호순이 나룻배니 하는 것들도 전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내가 그 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망자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 두려움 같은 건 느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지옥의 뱃사공이라도 나를 배로 실어 날라준 그 사내만큼 음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묘약의 효력이 다한 걸까요? 아니면 호수의 차가운 공기가 정신을 돌아오게 한 걸까요? 무감각 상태가 사라지자 다시 두려움이 살아나면서 나는 몇 번 몸을 뒤척였어요.
검은 사내가 낌새를 알아챘는지 재빨리 나를 내려주고 말을 돌려보냈어요. 새자리는 회랑의 어둠을 뚫고 사라졌고 계단을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어요. 사내는 잽싸게 배에 오르더니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고 힘껏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과면 뒤의 눈은 날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동자는 나를 짓누르는 듯 했죠. 우릴 둘러싼 호수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푸르스름한 빛 위를 미끄러져 검은 어둠 속을 지나 곧 물가에 닿았습니다. 배가 쿵 하고 어딘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난 다시 그의 팔에 안겨 어디론가 옮겨졌어요.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나는 다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눈을 찌르는 빛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했죠. 그래요. 눈을 찌를 것 같은 빛이었어요. 그 한복판에 난 내려졌어요. 난 벌떡 일어났죠. 힘이 나는 기력을 회복해 있었어요. 둘러보니 온통 꽃들로 장식된 거실 한가운데 내가 있더군요. 바구니에 비단 리본을 매단 파리 시내의 꽃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바구니였어요. 내가 공연을 끝냈을 때 대기실에 놓여있곤 하던 잔뜩 멋을 부린 꽃다발이었죠. 도해풍의 냄새를 풍기는 꽃들 한가운데 가면을 쓴 검은 사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크리스틴, 안심하오. 여긴 안전하니까. 목소리였어요. 놀라운 만큼이나 분노가 치솟았죠. 난 그에게 달려들어 가면을 벗기려고 했어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러는 내게 검은 그림자는 엄숙히 말했어요. 가면에만 손대지 않으면 당신은 안전할 거요. 그는 간단히 내 손목을 잡아 주저앉혔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는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니 다시 용기가 솟았어요. 주위를 환하게 비춘 빛도 내게 현실감을 주었죠. 기이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모두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벽에 걸린 테피스트리며 가구들, 촛불과 항아리들, 그리고 얼마에 어디서 샀을지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금칠한 꽃바구니까지. 오페라 극장 지하라는 것만 빼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거실에 불과했어요. 단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극장 측에 묶인 지하에 머물면서 그곳에 현대판 바벨탑을 짓고 온갖 이방의 언어로 말하고 노래하는 기이한 인간과 마주하고 있을 뿐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난 알 수 있었어요. 가면 따위론 정체를 감출 수 없는 저 목소리.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 목소리가 그냥 한 인간일 뿐이란 사실을. 내가 왜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마치 하름의 규방이나 지하 감옥 같은 이곳으로 날 끌고 와서 가두려는 속셈이 무언지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단지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리쳤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목소리가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니. 그리고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던 그도 내 눈물의 의미를 알아챈 게 틀림없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맞아요, 크리스틴. 난 천사도 정령도 유령도 아니요. 내 이름은 에릭이요. 여기서 크리스틴의 이야기가 멈췄다. 두 젊은이의 등 뒤에서 에릭 하는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지? 뒤를 돌아보았지만 두 사람은 어느새 밤이 되었음을 알아차렸을 뿐이었다. 라울이 이제 그만 일어나자는 듯 몸을 일으켰지만 크리스틴이 그를 붙잡아 곁에 앉혔다. 여기 더 있어요.
여기서 모든 걸 알고 가야 해요. 왜 꼭 여기여야만 하죠? 밤 공기가 너무 차서 걱정이에요. 라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곳은 저 바닥문 아래예요. 우린 지금 바닥에서 가장 먼 꼭대기에 와 있고요. 게다가 극장 밖에선 당신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요. 의심을 사선 안 된다고요. 크리스틴, 내일 저녁까지 기다려선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당장 도망칩시다. 말했잖아요. 내가 내일 저녁에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그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